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 예수님인 논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많은 곳에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행한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기보다 말씀으로 표적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왜 구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표적을 왜 구했을까? 물론 표적을 구해도 믿지 않을 게 뻔합니다. 그 속에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표적을 구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지만 실상을 아셨던 예수님은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표적이 일어났어도 그 표적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표적이 효과가 있는 거지. 표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일을 할 리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니느웨에 갔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과정은 실상 썩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처음에는 거부했죠. 두 번째는 억지로 했죠. 그리고 저들이 정말 회개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요나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요나가 썩 마음에 들어서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게 분명합니다. 저거 억지로 일을 할 거다. 다 아셨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그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동요가 되어져서 동요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시킨 거예요. 억지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니까 마지못해서 했어요.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더 이상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억지로 했는데 정말 억지로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 뜻이 뭐냐면 악한 자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악한 자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더 큰 일은 없어요.
근데 물론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자기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던 사람이야. 요나가 억지로 말씀 전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억지로 말씀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뒤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심판 때에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정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표적도 보여줬잖아요. 그들이 못 본 게 아니라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보고 다 들었어요. 근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유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 죽었다 살았다. 이제 그러면 사실은 당신도 요나처럼 3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당신도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은연중에 알려주셨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하셨어도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못 깨달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들으려고 하여야 들리는 거지, 안 들으려고 작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들려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죠.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들으려고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들으려고 하고,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42절에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방 여왕은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에디오피아 여왕을 말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프리카 저 남단에 있는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멀리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들으려고 온 사람이 깨달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지만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들어도 그게 안 들려요. 말씀처럼. 그래요. 더 큰 이가 와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려고 저 멀리서 왔는데, 지금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안 듣냐. 왜 깨닫지 못하냐. 그거예요.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렇게 들었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거다. 나는 저 멀리서 와서 이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너희는 지금 나와 같이 하고 있는데도 왜 못 듣냐. 솔로몬보다 더 크니라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는데 청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청소를 했어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더 나빠졌어요. 겉으로는 청소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형식적으로 이런 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악한 게 더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악한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더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귀신들이 더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 귀신이 너무 많아서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전혀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런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에는 형제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밖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만나려고 왔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밖에 서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밖에 서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누가요? 제자들이. 제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이고 어머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재정립하셨어요. 가까이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내 형제고 자매야. 왜?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향하여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표적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경험한 체험적인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체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그 무언가 놀라운 표적을 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 더 큰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 그것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 인도함에 함께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